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또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불안과 불면일 것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3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밤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통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평화는 가장 가난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 동안에는 분주한 일상과 업무에 쫓겨 잊고 지내다가도 불이 꺼지고 혼자 남는 밤이 되면 억울했던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감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잘 못 주무시고 계신다면 예배 때 와서 푹 주무시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잘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커피를 3잔, 4잔, 5잔 마셔도 베개에 머리만 대면은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수면 장애, 불면증을 좀 알았었는데 이 수면 장애를 겪다 보니까 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지낸다는 것, 이런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을 가리켜서 흔히 저녁에 드리는 기도, 밤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4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편은 이제 아침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지금 시인은 다윗이죠, 그렇죠? 이 다윗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이 부제처럼 캄캄한 밤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맞이한 이 밤은 결코 낭만적인 밤도 아니고 감성적인 밤도 아니었습니다. 정통적으로 이 시편 4편을 시편 3편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편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시편 4편의 역사적 배경이 이 시편 3편의 역사적 배경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3편의 그 표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패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라는 것인데, 시편 4편도 시편 3편과 동일하게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쓴 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 밤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주석가는 다윗의 위기가 그 아들 압살롬에 쫓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 7절을 보시면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은 이제 농사와 추수와 좀 관련된 그런 구절로서 지금 다윗이 당면한 위기가 어떤 국가적 흉년이나 기근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당시는 이 국가의 가뭄이 닥치거나 기근이 닥쳤을 때에 모든 책임을 왕에게로 이렇게 돌렸었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국가적인 그런 가뭄이나 기근 속에서 이 왕이 겪어야 했을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 의식은 굉장히 상당했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국가적 흉년 속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왕인 다윗을 비방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쓴 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시가. 자, 여러분들 전자이든지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 쫓기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후자이든지 지금 국가적 가뭄의 그런 상황이든지 다윗은
지금 큰 위기와 공경 가운데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의 구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는 그 다윗의 대적들에게 주는 다윗의 경고와 교훈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5절까지만 속 빼버리면 모두 다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진 그런 시편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구절인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은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그 성경에 보시면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고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그 비방과 고발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시인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대적들은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있고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앙 앞에서 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가뭄이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을 다윗의 실정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바로 자신의 무고함,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신원해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모님과 사별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 오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사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까라는 그런 말을, 그런 비방들을, 그런 비난의 말들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죽은 것도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안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그 프로를 보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났었는데 어찌된 간에 이 목사님은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와이프를 혹사시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으로 음성을 주셨는데 그래 내가 다 안다. 너가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 너가 아내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와 그런 치유를 경험했다는 그런 강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들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또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이 악한 말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 토로하고 그분 앞에 쏟아놓고 그분 앞에 하소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증오가 제대로 해소될 수 있고 정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우리의 상처와 증오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뿐이지 맞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증오는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때 제대로 해소가 되고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의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씀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른 다윗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중반부인데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이 과거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그 일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공경과 위기를 겪었습니까? 그렇죠? 거인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갔던 순간들, 그리고 부하들의 신하들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여러 가지 그런 공경과 위기를 그는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 주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기도응답의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런 경험들. 아마 선도라면 이러한 경험들이 모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의 경험들은 단순히 은혜로운 추억들이 아니라 은혜의 추억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강력한 영적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체험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공경이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공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위기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그 은혜로운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그 옛날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에 빠지고는 하는데 구글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휴대폰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그 아주 옛날 사진까지 뭐 10년 전에 15년 전의 사진까지 구글이 저장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제가 사진을 그 찍었던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서 찍었으면 호치민에서 그 찍었던 사진들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지역에서 찍었다면 그 지역에서 찍었던 사진들만 묶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지역별로 묶어서 사진을 보여줘요. 그런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추억이 굉장히 돋죠.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종종 추억의 사진들을 꺼내서 보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우리는 더 자주 꺼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 추억들을 더 자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암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그 암울한 생각들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가운데 불안한 생각들,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대신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추억들로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 불안한 생각, 안 좋은 생각들만 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암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로운 추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을 암송해서 계속해서 한번 되뇌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시편을 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시편 암송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시편을 암송하면 계속해서 되뇌이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잡생각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면 죄의 유혹이 오려고 할 때, 아니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에 이 시편들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잡생각들이 떠나가고 불안한 마음이나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고 죄의 유혹들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밤에 자기 전에 누웠을 때에 시편을 암송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꿀잠 잡니다. 정말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수면 장애 때문에 고생을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최근에 그 시편을 밤에 자기 전에 암송을 하면서 없어졌어요, 수면 장애가. 꿀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잠잠 자고 있어요. 임상적으로 경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밤에 막 복잡한 여러분들 이게 자리에 누웠을 때에 보통 이제 굉장히 소수의 성도님들만 이렇게 바로 god아 떨어지지만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밤에 계속해서 잡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고민, 저 고민.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텐데 시편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불면증이 떠나가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안 해도 시편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되뇌이면 내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 시편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되뇌이면 찬양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낮에는 아침의 기도, 이 시편 3편으로 여러분들 기도 드리시고, 밤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편 4편, 저녁에 기도인 이 시편 4편으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인생들아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은 다윗의 대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처음에도 살펴봤듯이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다윗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힐난하고 있는, 비방하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다윗의 신하들, 가까운 측근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무리들입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그의 대적들을 향해서 경고와 충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하시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 인애, 맞죠? 은혜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시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받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헛된 꾀로 쓰러뜨리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시드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왕인 자신을 모함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폄하하려 할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구별된 성도, 하시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모함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시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시드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하시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그 모함하고 왕에게 반역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다윗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이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깊이 반성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번역으로는 눈물을 흘려라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윗은 지금 대적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악을 그치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의로운 삶이 바탕이 된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례적입니다. 파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 보통 이 시인들이 대적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나 아니면 심판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조금 이례적으로 파격적으로 지금 시인이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참된 회개로 나올 것을 어떻게 말하면 은혜의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6절부터는 다윗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내가 평안히 눕고 아멘. 자,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다급한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불안과 근심과 초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한 마음들, 그런 패닉들이 주장을 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 7절과 8절에서 기도가 거의 끝마칠 쯤이 되어서는 그의 마음에 여러분들 무엇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까? 기쁨이, 그렇죠? 평안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평안이 지금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8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이제 한글로 보면은 이제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야흐다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야흐다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곧바로 그리고 단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인이 자리에 눕자마자 곧바로 뭐 했다는 말입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단번에 깊은 잠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예요. 여전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인이 다윗이 기뻐하거나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불안하고 패닉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상식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눕자마자 단번에 잠에 빠지는 단잠을 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그 야곱을 우리가 보시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안전부전하면서 불안과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강도 못 건너고 치사하게 종들과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죠.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에서가 여전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에게 오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도하는 중에 야곱의 황도뼈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통해서 절름발이가 되어서는 이제는 빠르게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그 안절부절한 마음, 불안해하고 근심하던 패닉에 빠져있던 그 야곱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망자의 삶, 그것이 그의 비루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야 하는 것이 야곱인데 아침이 되자 정반대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담담히 에서에게로 나아가는 이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야곱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확신과 신뢰가 그의 마음에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자 그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에게로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으로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환난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한숨 짓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한숨 짓고 있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과거에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안할 때에, 두려울 때에 그 은혜의 추억들을 꺼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위기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에는 시편 4편의 그 아침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는 시편 4편의 그 저녁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당면한 위기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시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이, 그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